안녕하십니까. 3월 8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주님의 진리를 온전히 깨달으시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오늘은 여호수아 8장에서부터 9장, 내일 주일은 여호수아 10장에서부터 12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비교적 내용도 짧고요. 많은 이야기를 할 건 아닙니다만은 갈릴리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마가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그리고 그 무리들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갈릴리 단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 보여주시긴 하는데 세상적 방법으로 자신의 그리스도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고 계시지는 않죠. 그저 말씀을 성실하게 전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을 고치시는 그러한 역사를 계속 일으키실 뿐입니다.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세를 불리고 자신이 지도자가 되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그 그리스도 되심을 영적으로 보여주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됨의 표식이다 하는 것을 은근히 보여주시고 계시죠. 그런데 사람들은 못 깨닫더라. 이게 바로 이 갈릴리 본문의 주요 주제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것은 귀신들이죠. 귀신들 외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깨닫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 현실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길달락으로 들어가는데 이 앞부분과 길달락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갈릴리 단락을 읽으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리들과 제자들이 있는데 무리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얻으려고만 오는 사람들일 뿐이고 제자들은 그래도 예수님께 헌신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문제는 제자들이나 무리들이나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더라. 이게 이 갈릴리 단락의 가장 중요한 주제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는 않으시고 계속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다만 어제 본문에서 보시다시피 제자들이 정말 답답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화를 내시기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셨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요.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벳세다라는 지역으로 왔습니다. 이 벳세다라는 말이 베트 하면은 집이란 뜻이고 세다라는 이 말이 낚시나 사냥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가 아니고 구약 성경을 이루고 있는 히브리어가 아니고 아람어에 기반한 지명이다 보니까 이 세다라는 것이 정말 물고기나 동물들을 잡는 것을 의미하는 건지 확인하기는 좀 힘듭니다. 어쨌든 이 벳세다라는 말이 어부의 집 또는 어업의 집, 사냥의 집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지명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어부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 지명 자체가 상당히 의미심장하죠. 어부들이 모여있는 집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의 상태가 어떠했던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와요.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셨다 되어 있는데, 이게 7장에서 에바다, 귀먹고 말 더듬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거의 비슷하게 보여주죠.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손 대시기를 구하는데,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잖아요. 손 대시기를 이라는 말과 안수하여 주시기를 이라는 말이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손을 대는 것과 안수한다는 것이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맹인이고 앞에서는 귀먹고 말 더듬는 자라는 차이, 이 정도 차이 외에는 거의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십니다. 여기서는 아예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죠. 그러면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앞에서는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이 둘 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떠올리게 하죠.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여기서 안수하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십니다. 거의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앞에서는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고 에바다 하셨죠.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나음을 입었는데, 여기서는 좀 다릅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보이긴 보이는데 제대로 보이지 않더라는 거죠. 예수님의 권능에 의해서 뭔가 보이기는 하는데 사람들이 나무같이 보여요. 나무같이 걸어간다는 것은 심히 시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뭔가 보고는 있는데 제대로 깨닫지는 못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렴풋이 알기는 하는데 배만 타고 나가면 헤매요. 믿음을 잃어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여기서 보여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어부들의 집이라 해석할 수 있는 벳세다예요. 이 어부들이 배만 타면 헤맸던 것, 그 모습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은혜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는 모습을 이 벳세다의 맹인의 모습을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의 눈에 다시 안수를 하십니다. 그가 주목하여 봅니다. 이것은 보려고 노력한다는 걸 의미해요. 재차 안수하시는 과정과 그가 열심히 보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이어지니까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이 사람도 나음을 입었는데 어떻게 나음을 입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도 나름대로 보려고 노력을 하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제자들도 나름대로 그 가르침을 깨닫기 위해서 애쓰는 과정을 겪게 될 것을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때의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셨는데 사람들이 막 알려버렸잖아요. 그러니 이번에는 예수님이 마을에 들어가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일관되게 무리들을 선동해서 끌어모아서 나를 따르라 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시는 방법이 세상적인 방법, 세상의 소위 영웅들이 사용하는 방법을 쓰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다음 주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란 사실의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부터 큰 책망을 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런 벳세다 맹인의 모습과도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뭔가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설교도 많이 듣다 보니까 들은 풍월은 있는데 정작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잘 몰라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한번 가르쳐 보라고 하면 못 가르쳐요.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아유 또 저 이야기 하시네. 너무 뻔한 이야기이네. 그런 생각은 많이 하는데 정작 자기가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는 없고 그리고 뭔가 아는 것 같기는 한데 실제로는 잘 모르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다면 뚜릿하게 뭔가 보고는 있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다시 한번 안수해 주시기를 구하는 게 마땅하죠. 그리고 열심히 주목하여 보는 노력도 해야 합니다. 어떻게든 진리를 알려고 깨달으려고 시간과 노력을 바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모든 것을 밝히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 말하면 됐다 자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 잘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알기 위해서 노력하지는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좀 더 주님을 알고 좀 더 주님을 닮고 좀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되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늘 배우고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리에 대한 갈망을 거두지 않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말씀과 진리를 배우고 깨닫기를 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을 잘 알고 주님의 뜻을 바로 볼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리에 대한 갈망을 거두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매 순간 말씀으로 기도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절대로 자만하거나 그 자리에 주저앉는 자가 없도록 주님께서 깨워주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 내일 거룩한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는데 이 땅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 진리,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서 이들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을 조금 더 알게 하시고 주님을 조금 더 느끼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이끌어 주시는 주님, 모든 것을 채우시는 주님을 마음속에 깊이 모시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